함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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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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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민수기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영의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마땅히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담력과 권세와 건강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열망과 소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기 원하며 하나님이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인생 살기 원하며 우리 몸된 가정과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단이 횡행하고 정말 사회에 많은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시대를 살아가나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간구할 것을 간구하고 또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분별된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분별의 영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병들은 떠나가며 하나님 앞에 지혜와 평강과 성령의 충만을 얻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기본을 잘 지키는 것에서 거룩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본을 잘 지키는 것에서 거룩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렇게 행군하며 또 이동도 하고 혹은 정착도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중에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거룩하지 못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타인에게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그 피해를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진리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성결과 함께 공동체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개인의 건강과 함께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길 원하시고 개인의 성결을 지킴과 함께 공동체의 거룩함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된다면 새로운 주제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제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고 순복해야 될 것이 또한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무엇을 명하셨는가? 2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나병,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피부에 조직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그런 피부병을 의미하죠. 유출증, 흐르다, 흘려나오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를 쓰셨는데 자궁의 출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혹은 성병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는 자, 혹은 남성의 어떤 그런 질환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출증에 있는 자,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시체와 접촉된 자를 부정하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검, 그러니까 곧 시체는 죄의 삭수로 초래된 죽음의 결과이죠. 그러니 시체와 접촉한 자들은 일시적으로 부정하다고 하였던 것이고, 또한 위생상 시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패해지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잠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기간들을 두셨던 것이죠.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 피부병이 있는 자들과 유출증이 있는 자들과 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하셨어요.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가 머무르고 있는 그 진영의 외곽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본 진영의 아마 후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한 자로 간주된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위생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도 청결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해요. 그런 일시적인 분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위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또 건강과 영적인 청결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선포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동시에 부정한 자로 하여금 격리 기간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그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병들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상황 중에서도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 사람의 개인 위생이 공동체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는 시간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또 사실은 법을 준수하고 또 교회에 모일 때에도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사실 그런 청결함을 잘 지켜가면서 한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책임도 있는 것이죠. 한 교회를 지킴이 한 지역을 지키는 것도 된다라는 것을 봐요. 그러니 우리 그런 것들을 더 큰 범위에서 적용해 볼 때 한 사람의 영적 성결이 한 가정의 영적 청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지키는 그 심령의 깨끗함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함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꿔 말하면 한 사람의 깨어져 있는 그런 경건의 삶과 기도의 습관이 공동체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보아요. 많은 부흥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두 명이 모여서 먼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했을 때에 우리 모든 그런 공동체의 그 회개의 기도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부정함을 깨달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자들을 지명하시면서 그렇게 개인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선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적을 받고서 회복하고 회개하고 성결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것도 굉장한 복이 아닌가.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한번 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물론 이런 전염이 될 수 있는 병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런 진영 밖으로 두셔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나,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부정함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구하며
회복을 구하게 되는 그 심령에는 사실은 또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것이 단지 나병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지금 얼마나 부정한지를 보게 하신 것은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의 언행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보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하지 못한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손으로 입술을 가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가 부정합니다. 저를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회개와 자복과 회복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코로나의 기간 중에 정말 조국 교회가 영적으로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매맞고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이고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각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의 상황도 사실은 예외가 아닐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졌던 그런 종교적인 행태들을 회복하시면서 지금은 대면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비대면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의 기경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간들이 되셔야 돼요. 너가 지금 진영 밖으로 내보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너는 지금 예배당 안으로 못 들어온다. 너는 지금 입술을 가지고 부정하다 말하면서 영과 육과 심령과 가정과 너의 일터에 회복을 얻고 돌아올 것이라. 너가 홀로 있는 시간에 그 부정함이 회복을 얻고 돌아올 것이라. 너의 그 언행과 너의 그 경건치 못한 돈을 향한 사랑과 너의 탐욕과 음란과 많은 삶들의 성결이 임하고 돌아올 것이라. 그런 거룩이 개인의 성결이 임할 때에 공동체의 성결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복을 경험하시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시는 영적인 기경의 기간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4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그런 행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성결을 말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의 성결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또한 이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부터 청결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생활하며 또 병든 자들과 또 마음의 병이 있는 자들과 회개를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과 또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개인과 소수의 고의로 짓는 죄들을 허용하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으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웃에게 범한 죄를 하나님 자신에게 범한 죄로 간주하십니다. 이 진리를 아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범한 죄를 자신에게 범한 죄로 간주하셔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로운 주제의 법을 또한 제시하시는 거예요. 6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공동 번역을 보니까요. 남에게 손해를 입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여호와께도 또한 거역함으로 해를 입힌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 말씀을 이어받는 말씀이 레위기 6장 2절 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지금 이 레위기 6장의 말씀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오늘 받는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이웃들의 어떤 재산을 향해서 혹은 그런 재물들을 착취하고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물질적인 손해를 일으킨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동시에 이것이 곧 여호와께 해를 입힌 것이라고, 여호와께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된 죄가 여호와께 거역하여 하나님께 해를 입힌 범죄로 간주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께 거역한다라는 이 말씀이 그 언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 반역하여 반항하여 죄를 짓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 이웃에 대한 범죄가 하나님께 간접적인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죄가 됨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웃의 것을 내가 착복하였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으로 그렇게 돈을 벌었다면 하나님의 돈을 빼앗은 것과도 같고,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남의 것을 착취하였다면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20%를 더 얹어서 배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에게 100만 원을 뺏었으면 120만 원을 돌려줄 것이요, 그에게 1억 원을 뺏었으면 1억 2천만 원을 그렇게 배상하도록 하신 거죠. 7절 봅시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당사자나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또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고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하신 것이죠. 몇 가지 적용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타인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에요. 이 귀한 진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한 것이 멀리 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늘 아내에게 하는 말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같아요. 밥 갖고 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같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 하는 말과도 고백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타인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작은 사람들, 예수님 아니었으면 정말 세상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우리를 거룩한 자녀들로,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할 제사장들로 바꾸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함이 예수님 대하듯 한다면 그것이 곧 선교요, 그것이 곧 예배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언행으로 상처 입히지 마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과 행실을 제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과 행함의 죄는 단지 폭언, 폭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도 이웃을 향한 해가 될 수 있고, 이웃을 향한 무관심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으면 꼭 찾아가서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며 또한 그에게 사죄하고 또 물질적인 해가 있다면 반드시 배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으세요? 이웃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조국교회를 바꾸고 싶으시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싶으시고 온 인류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가까운 가족에게 잘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선대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여러분이 자주 찾아가는 그런 슈퍼에서 만난 직원에게, 또 머리를 하러 간 미용실의 그런 헤어 디자이너에게, 택시를 탔을 때 만난 택시 기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대하며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는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인격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기본을 잘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기본을 잘 지키는 것에서 거룩은 시작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으셔요? 가정에서 하나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본을 잘 지키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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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3절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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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실 거예요. 하나님, 개인의 성결과 함께 우리 공동체의 성결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되기를 원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성결을 회복하는 복된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범한 죄와 이웃에게 행한 언행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법과 뜻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고로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고로 나의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또 이웃들에게도 바르게 언행하며 선대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오전에 그렇게 도시계획 심의 재심의 논의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선하게 그렇게 등산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잘 이야기되어서 또 승인이 남에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교회의 모든 건축과 여정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같이 그렇게 마음을 품으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본을 잘 지키는 것에서 거룩이 시작된다고 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